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죗값을 치렀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얼마 돈을 갈취를 했는데 그만 붙잡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당하고 그 돈을 갚아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사기쳤는데 200만 원으로 갚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죗값은 치른 게 맞죠. 하지만 원래 친구였던 그 친구로서의 관계성이 회복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죗값을 치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고 언약도 맺으셨고 너희들을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언약 맺고 딱 40일, 한 달 하고도 조금 더 지나가지고 그 언약을 깨뜨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기서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표현이 주어지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지만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 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난 쟤들하고 관계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라. 시내산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그 민족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네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어. 그러니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싸워주고 그 족속들 다 물리쳐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내가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는 않겠다. 왜요? 이 언약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깨졌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교만한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가는 길에 너희의 목이 곧은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막 설계가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성막은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으실 거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그냥 나쁜 말입니다. 다바르 하라거든요. 다바르가 말이고 라가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씀, 나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슬픔의 표현을 위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고 하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만한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역시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았다. 교만하다란 말이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몸을 단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결국 금, 은, 보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장신구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냅니다. 어떤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도구예요. 아니 이 사람들 좀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인데 무슨 지위가 있으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노예들 사이에도 지위가 있습니다. 노예들 사이에서도 고급 노예 있고 하급 노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럼 혈연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때 사람들이 아들 때 사람들보다 높고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더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장신구가 다르게 마련인데 그걸 다 떼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과 명예 아니겠어요? 돈과 명예를 떼어내어 버린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죠. 장신구 자체가 비싼 거니까
돈과 재물과 관련되는 거고 또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나쁜 소식이었다고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땅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쁜 소식이라고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아주 나쁜 소식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죄악을 주도한 3,000명 정도가 죽으니까 이들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땅 소유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창세기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갖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 또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를 챙겨나가죠.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그와 똑같은 모습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만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똑같은 그림이 거기에 반복되잖아요. 그러한 이미지가 계속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주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셔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의 핵심인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지위는 높다가도 추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인간적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으로 나의 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리석은 태도 결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지위를 먼저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참으로 그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 우리가 범죄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참으로 속히 안정을 되찾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